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인사말 다음에 한 문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다시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였고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선한 일을 해야 되고 화평의 사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과 그리고 어제는 교회는 주님의 가족,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갇힌 자, 그리고 둘째로 낙심, 셋째로 영광이라고 한번 정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고 또 너희 교회를 위해 내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로 담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힘차게 설명해 주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나는 갇힌 자다. 그리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1절 말씀은 13절 말씀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습니다. 갑자기 갇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네, 낙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갇히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낙심하지 말기를 권면하고 위로하고자 본문의 흐름을 잠시 끊고 이 상황 설명, 위로의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어떤 존재였길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들에게 이토록 낙심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셋째, 사도 바울은 낙심을 넘어서 지금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각각의 질문들을 대답하는 형식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를 우리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향하고 되는 모든 과정들이 자세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까지 마련해와서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몇몇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 이방인 때문에 어떤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인들하고 결례를 행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해서 결례의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도 바울이 이방인 막 데리고 다니다가 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히게 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해죠. 성전을 더럽히는 큰 죄를 저질렀다는 소문들이 막 나게 되고, 그래서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 이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큰 소동이었냐면 천부장까지 출동할 만큼 엄청나게 큰 소동이었습니다. 다행히 천부장이 출동한 덕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간증의 시간을 달라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격분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끌고 가서 매질할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어떻게 신문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이 사건은 다음 날 공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공회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때 왔던 바리새파, 이때 왔던 사두개파 사이를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경쟁을 시키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바리새파가 부활을 믿는 파였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잡히고 다음 날,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왜 잡혔는지 이해되지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답답해하고 있던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이 모든 일은 나의 작품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있고 결국 내가 너를 어디까지 보낸다고요? 로마까지 보내는 여정이다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복음의 열매였던 이방인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3장 1절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로마에 갔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내가 로마에 갔어도 이렇게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은 들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열립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저 같으면 포기하거나 원망의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복까지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지금 감옥에 나를 갇히게 할까? 조금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 땅만큼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날까? 그의 마음은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전히 감옥이라고 원망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편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도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 감옥에서도 여러 지역에 편지를 써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이 복음을 잘 정리하고 더 깊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여기면서 더 깊은 복음의 내용들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명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상황을 핑계치 않습니다. 사명자는 환경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자신 안에 열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에 감옥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명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도 비난받는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존재였길래, 어떤 존재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길래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고 알고 있습니까? 네,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2년 넘게 그곳에서 계속 매일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자 몰려온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적들도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지금 찾아다니면서 안수하고 기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얹었는데 병이 나아버립니다. 악귀가 떠나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무대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큰 능력을 행하셨던 곳, 그리고 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18절과 19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지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그 책들을 불살랐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하루 일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화폐 가치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이 은화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데나리온으로 은 5만을 환산해 보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우리 일당 하루에 한 10만 원을 잡아 본다면 곱하기 5만을 하시면 얼마죠? 네, 50억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50억을 태워 없애버립니다. 네,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비싼 책들을 왜 이렇게 불사르게 된 것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행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과 연관지어 해석해 본다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술을 행했던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신앙인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것들도 함께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 신앙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점차 신앙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자신이 붙들었던 이 가짜를 함께 모여서 태워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한 비용값이 얼마였다고요? 50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던 현장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갖고 에베소 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악기가 떠나고 병자들이 나았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었던, 수많은 회개를 일으켰던 엄청난 위대한 종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 채 그저 무기력하게 잡혀있다, 갇혀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갇히게 된 것이라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지? 예수님 믿는 결과가 이런 고난이고 우리들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던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케 하는, 낙심케 만드는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록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 일은 오히려 내게 영광이 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며 다시 감옥에 있는 그가 멀쩡하게 살아가 있던 그들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을 넘어서 또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마지막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영광.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영광이다.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십니까? 말이 안 되는 두 단어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의 일로 갇힌 것이기에 이 일은 내게 수치가 아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상황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두렵고 떨리는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자리를 당당히 뚫고 들어가라고, 내가 고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너희들도 고난받으면서 영광 돌리라고,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고난이 그저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과정일 뿐이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던 것이죠. 또한 감옥에서도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는 더 멋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희도 나처럼 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영광으로 바라보라고, 그리고 너희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까지 하고 있는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경륜이 어떠한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은혜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조차 없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내가 한 곳이라고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박해한 것밖에 없는데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는 은혜의 빚진 자 이 마음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울의 뜻은 큰 자거든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됩니다. 바울은 무슨 뜻일까요? 작은 자. 자신이 커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만 크면 된다. 자신은 그저 작은 자로 살아갈 뿐이라고 이름까지 바꿀 만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지에 대한 그것만 고민하고 살아갔던 자입니다. 우리 끝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고요?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모든 삶의 자리는 그저 사도 바울에게 무대장치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무대장치가 아무리 화려하든 아무리 척박하든 상관없이 그는 오로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멋진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하고 오늘 또 할 수만 있는 대로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드러내는 귀한 복음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